할렐루야. 우리의 환경과 삶은 비록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격적인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시기와 탐욕과 배신과 음모와 무고와 선동과 매수와 허위 증언과 정치적인 계산과 온갖 폭력이 결탁한 결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을 인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긴 시간이 지나갔고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소망은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도 통쾌한 승리입니다. 시기와 탐욕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배신과 음모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온갖 정치적인 계산과 거짓말과 무고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괴계와 거기 놀아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소망은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안식이 지난 첫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그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방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평강을 회복했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들은 처음엔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어요. 예수님이 겪으실 그 고통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 고통과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비겁하고 그리고 배신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책감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회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그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두 번이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화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건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희한한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해 주시면 곧장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수없이 넘어졌던 제자 베드로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다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고, 야, 이제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처참하게 실패하고 깨지진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승리와 그 부활의 감격은 그 부활주일 단 하루로 그치고 말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분명 예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놀랍게도 변화시키고 불러주셨건만 그는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과거의 일터로 갔어요.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낙심한 나머지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랬더니 자기 말고도 무려 6명의 제자를 더 끌고 자신들의 과거의 일터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깨어있고 반듯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자신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면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사역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화나는 날이 있다,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절대로 얼굴 찡그리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말씀만 들으면 답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서 막 그냥 얼굴 인상 쓰고 찡그리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들리는 얘기도 너무 많고 완전한 영적 전쟁터예요. 토요일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싸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영육 간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제가 성도들을 여러분 잘 만나고 대하고 반갑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과 말씀의 축복이 좌우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앙과 삶에 단정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부모들의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그 모습들과 삶의 부정적인 열매가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특히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일수록 더 하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겠어요? 교회 얘기, 교회 집사님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회 선생님 얘기하면서 심지어 교회 교역자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무슨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자라나겠어요? 교회 중직들이나
셀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도들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늘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늘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싸우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다 몰라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몫에 감당해야 할 그 영적인 싸움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들이나 셀 리더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여러분이 케어하는 모든 어린 양떼들 앞에서 늘 여러분의 신앙적인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뭐 억지로 하면 억지로 이렇게 썩소를 날리면서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난 베드로였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그런 연약한 제자 베드로, 그런 흠 많은 제자 베드로, 그런 모자란 제자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 다음 후속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감격을 맛본 이후에 부활의 감격과 그 부활의 승리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연이어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베드로의 변화와 회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회복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위한 키는 무엇인가 하면, 우린 날마다 은혜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고 실수한 게 많으니까 자꾸 우리들의 습성은 어디로 가요? 주변으로 놀아요. 사이드에서 놀아요.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양심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왜 거기서 그게 그렇게 거꾸로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패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그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꼭 마치 재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스승인 그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2번이나 만났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절에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벗고 있던 몸을 추스려서 옷을 두르고 물가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나기는 했지만 현재 이 베드로의 속은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면목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고 요한복음 13장에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베드로는 요한을 시켜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직접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짓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집어요? 가룟 유다가 집었거든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유다를 경멸하는 거예요. 저런 놈이 제자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뭐라고? 예? 그런데요, 자신이나 그 유다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하루도 안 돼서 증명이 되고 말았어요. 밝혀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 역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통쳤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역시 그 고백이 무색하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냥 나는 몰라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며 오버해가면서 부인했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려요? 얼굴 화끈거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불편한 마음의 베드로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과거의 첫 만남의 감격을 잊은 그에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절의 그 감격을,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손수 뭐가 이쁘다고 그들의 아침밥도 친히 차려주시고 먹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고 바로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의 의인은 지켜야 의인이고 그 율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 나아오는 것이 바로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 쓰러지지 않는 자, 흠없는 자도 없으면서 자신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7번 쓰러졌을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 주님께 엎드려 나와 무릎 꿇고 항복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정죄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 나는 나쁜 놈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께 간다.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이렇게 탁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개 씨, 에이 저거, 아무개 씨, 에이 저거.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여러분 잘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지체들과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자에게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을 인정 안 해요? 왜 우리가 일본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일본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시나요? 일본을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일본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그들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 제국주의자들이 그랬어.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하면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겠어요. 현실적인 이유라도.
이유 때문에라도.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있었던 걸 굳이 없는 것으로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뻔한 역사적인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하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졌을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달려 나오는 자를 귀히 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의 열쇠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신앙 회복의 키, 열쇠는 뭐냐 하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리 없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듯 주님께 맹세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께서 잡히실 때 그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뭐로? 칼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베버렸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의 힘과 그의 의리만으로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인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몰랐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로 하여금 그를 제자로서의 위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실패한 제자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무한대의 인간의 잠재력이나 어떤 긍정의 힘,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서점에서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 기독교인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도 그 어떤 궁극의 힘도 궁극의 선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인간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주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면 내 생명 버리고 바쳐서라도 내가 죽지 차라리 우리 아이는 살리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보다 더 지고지순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심지어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아직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으셔요.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쉽게 아니에요. Yes 하고 뭐라고 해요? 그냥 I love you 그냥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쓰라린 고통과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그 베드로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Yes,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건 주님이에요. 이제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앞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없었으면 안 되고, 예?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넘어지기 딱 쉬워요. 그게 아니죠. 이미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존귀 영광과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격려하면 아이 뭘요? 제가 한 게 아니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의 그 결론으로 나오는 입술의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훈련하세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저는 다만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그 사람의 주어가 누구냐입니다. 대화해보면 알아요. 내가 여러분 언어 습관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왜 주님이십니까? 주님을 앞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의 열쇠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회복의 유일한 기회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주님을 많이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수없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물질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그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본연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신뢰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운동에 쓰시려는 그 계획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서서 그들 앞에 먼저 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어떤 사람은 면목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몰라서 강팍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무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 모든 심령에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앞장서 가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겸손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그 큰 축복의 권세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승리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아름다운 신앙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